성공의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강건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영상 예배지만 또 이 예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집 큰아들이 특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성을 부탁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절기적으로 오늘 예배가 부활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성광교회에서는 이번 바이러스 일로 인해서 부활절 기념 예배는 영상 예배를 마감하고 26일 날 다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또 부활절 아침이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Resurrection is your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저마다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웃이 있어도 인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동료와 이웃을 꼭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피를 합니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충실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 사태가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따뜻함을, 인정을, 사랑을 빼앗아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고요. 또 그 환자들도 여러 가지 자기의 원치 않은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아예 그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과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더 더해진 것 같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논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용을 그리고 호랑이를 그린다 해도 그 뼈는 그릴 수가 없고요. 나무를 알고 잎을 알아도 나무의 뿌리는 그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알 수 없듯이 사람들의 마음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오늘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부부 간의 거리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할 때는 엄청난 거리가 바로 옆에 가까이 있었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만큼 두 부부 간의 사이가 멀어지지는 혹시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는 얼마인가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온도가 여러분 따뜻한 거리입니까? 봄의 계절 같은 이런 따뜻한 거리입니까? 아니면 시베리아 불판과 같이 저 멀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과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그 깊이 또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또한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주님과의 거리도 멀리 두고 주님이 못 들어오도록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호복을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방호복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리를 두려가는 거리 두기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거리를 당기는 영적 거리를 당기는 신앙의 거리 당기기 운동을 우리는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당겨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더 가까워져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공예배에 참여를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TV에 저도 방송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보다도 더 명설교,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의 영적인 설교가 오늘 이곳저곳에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영적인 예배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들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자주 다니던 상가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창문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어느 날 그곳을 지날 기회가 있어서 그 상점을 보니까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내부가 얼마나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 있는지 참 가게가 아름답게 변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그동안 참 잘 지냈습니까?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제가 필요했던 것을 사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내부 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작은 공사를 할 때가 있고 또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대공사 중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리 당기기 이를 위해 우리가 대공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임재로 새로운 신앙의 시작, 삶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출세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들의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다 알려졌고요. 어디를 가도 자유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닥친 고난과 조롱,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는 그 일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이 저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제자들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와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우리 내면의 세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 있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하고 단정하게 하고 새롭게 공사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아침,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광의 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잠시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생명이며 변함이 없는 영원한 세계이며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그 권세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비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22절의 말씀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은 다릅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면 이런 사람과 함께 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럴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면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집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은 잠깐 그냥 거칠의 인사로 드러나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The end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옆구리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며 사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 끝났다, The end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 You are beginning을 말씀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느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신앙의 거리를 당기는 새로운 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여 부르셨던 그 초심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모양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더 멀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져 있는데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이 최목사부터 시작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며 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생겼구나라는 그런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 살아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찬란한 그 힘으로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그것에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와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다들 지시고 이제 새롭게 부활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추운 겨울 앙상한 나뭇가지에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다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니 우리 성광 동산에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푸르름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새로움의 역사,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 속에, 부활 속에, 주님의 다시 살아남 속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동장군의 그 추위보다 더 싸늘했던 우리의 신앙의 식어진 가슴들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채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고난의 문을 열고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덩쳐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억누르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많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너무 많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과 한식밥을 먹고 성광인이라는 이름으로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동료들 간의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고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많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니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의 코로나를 다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멀어졌던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 교회 가운데, 우리 성강 학원 가운데,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좌우로 가득한 이 땅 위에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광의 온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비기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또 우리 학교와 코로나가 덮여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위에 창궐하는 이 코로나의 사태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는요, 오늘 161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더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에 서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또 새로운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살아계신 살아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역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의 거리 당기기 운동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꽁꽁 닫아 그런 마음의 문들을 다시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 다 끝났다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이제부터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가득한 이 성광학원 속에 저희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봄의 계절 속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 힘찬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새로운 노래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미하고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 동료들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그런 권세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광교회 부활절 기점 예배는 26일 주일 공예배로 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은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5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선거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참 좋은 일꾼들이 선발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든든해서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구가 이제 어저께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확진자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지고 이제 회복 지세에 들어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대구가 참 가장 근심의 장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 나라가 또 점점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 참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어려움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또 보도를 통해서 듣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계신 이사장님과 사모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무탈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평직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평직 선생님 건강과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긴 했지만 온라인 개강을 해서 참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명도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있다가 우리 학교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또 기도할 일들이 많은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거리를 너무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영적인 거리 당기기 운동을 좀 펼쳐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또 영상 예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다 회복되시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 승리하는 우리 성광교회 온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인상이라서 다소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이 또 보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잘 계시다가 우리 다시 만난 날을 또 고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끝 그 가운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의 평안을 물으시고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떤 절망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